금강경이 말하는 욕심이 삶을 망치는 이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더 많이 벌면 편안해질 거라고 믿는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을 붙들고 달린다. 그런데 막상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잠깐 만족스럽다가 이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다시 달린다. 이 반복이 끝나지 않는다. 금강경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욕심이 삶을 망치는 건 욕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의 구조 자체가 절대로 채워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온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쓰라는 말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욕심이 삶을 망치는 이유가 전부 담겨 있다. 욕심이란 결국 무언가에 마음이 머물러 버린 상태다. 이것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어야 한다. 이만큼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마음이 고정되면 현실이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고통이 생긴다. 기준은 고정되어 있는데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통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처음에는 가게가 잘 되기를 바랐다.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 가게가 잘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다. 이번엔 지금보다 더 큰 가게를 원했다. 더 큰 가게도 생겼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번엔 가게가 여러 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힘들었다. 병원에 갔더니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몰랐다는 것을, 가게가 하나일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즐거웠다는 것을, 욕심이 그 즐거움을 가져갔다는 것을. 금강경은 욕심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한다.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 원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더 원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이 세 가지 고통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게 된다. 항상 아직 얻지 못한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모른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줄 모른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러다 잃고 나서야 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금강경이 말하는 욕심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이것이다. 지금을 놓치게 만드는 것.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녀는 좋은 짝을 만나고 싶었다. 조건을 꼼꼼하게 따졌다.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잠깐 설레다가도 다른 부분이 눈에 걸렸다. 이것은 괜찮은데 저게 아쉽다. 저것은 좋은데 이게 부족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 친구 남편은 그녀가 생각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친구의 눈빛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욕심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정작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한다. 상이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형태이고 기준이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실제로는 그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이라는 상, 더 높은 지위라는 상, 더 좋은 조건이라는 상. 이 상들이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금강경은 말한다. 그 상은 실체가 없다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고. 그 개념의 삶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금강경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욕심이 삶을 망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관계에서도 욕심을 부린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잘해줘야 하고, 더 알아줘야 하고, 더 맞춰줘야 한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긴다.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된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진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기대 자체가 욕심이었다. 상대방도 하나의 독립된 사람인데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 그게 욕심이다. 금강경은 말한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고.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는 아내에게 늘 서운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았다. 그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실망했다. 그러다 어느 날 금강경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아내에게 가진 기대들이 전부 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됐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내가 먼저 다가왔다. 관계가 달라졌다.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왔다. 욕심이 삶을 망치는 이유 중 하나는 비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욕심은 항상 기준을 만든다. 그 기준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나온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는가? 이 비교가 고통을 만든다. 금강경은 말한다. 비교 자체가 망상이라고. 저 사람과 나는 애초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욕심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비교는 끝이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자리가 있다. 이 비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만족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라는 개념이 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는 뜻이다. 베풀면서도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욕심의 반대다. 욕심은 무언가를 주려는 것이고 무주상보시는 주려는 마음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다. 주려는 마음이 없을 때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온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 그녀는 오랫동안 인정을 받고 싶었다. 열심히 했고 잘하려고 했고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인정을 받을수록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졌다. 한 번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 욕심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게 좋아서 하자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더 잘 됐다. 그리고 더 즐거웠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인정이 왔다. 금강경이 말하는 역설이 그녀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욕심이 삶을 망치는 방식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가지면 잃을까봐 두렵다. 무언가를 원하면 얻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편안한 순간이 없어진다. 잘 되고 있을 때도 불안하다.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언제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지금 이 좋은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 금강경은 말한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라고. 애초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금강경에 여시아문이라는 표현이 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이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깊다. 내가 들은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내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욕심과 정반대되는 태도다. 욕심은 내 기준이 맞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금강경이 가르치는 태도는 그 반대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 그 태도에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금강경은 게으름을 가르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씨앗을 심을 때 최선을 다해 심는다. 그런데 싹이 트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 결과는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밤에 잠을 못 잤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러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인연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말.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그 뒤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자 오히려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더 잘 됐다. 금강경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라고 말한다. 모든 있는 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결국 꿈과 같다는 것이다.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위안이 된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들도 꿈과 같이 지나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욕심이 만들어낸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진실이 욕심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준다. 욕심을 내려놓는 첫 번째 실천은 지금 이미 가진 것을 보는 것이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 그것을 알 때 욕심이 조금씩 자리를 내준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삶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욕심은 항상 지금이 아닌 곳을 가리킨다. 지금은 부족하다. 나중에 저것을 가지면 된다. 그 나중이 오면 또 다른 나중이 생긴다. 지금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욕심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욕심이 삶을 망치는 또 하나의 방식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더 갖추어지면 그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쌓이면 지금의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금강경은 말한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완전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무언가를 더 갖추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 가르침이 욕심이 만들어내는 자기 부정을 치유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에 대한 욕심이 남에 대한 욕심으로 이어진다. 나도 더 나아져야 하고 상대방도 더 나아져야 하고 상황도 더 좋아져야 한다. 이 끝없는 요구가 삶을 무겁게 만든다.
금강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자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욕심에 쓰이던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향한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잘 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깊이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면 결과가 달라진다.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금강경이 말하는 역설이 이것이다. 내려놓을 때 더 많이 얻는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 그녀는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다. 몸이 나아야 한다는 욕심이 강했다. 빨리 나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몸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인에게서 금강경 이야기를 들었다. 낫고 싶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아 보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낫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도 한번 해봤다. 빨리 나아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오늘 하루를 살기로 했다. 그러자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급함이 사라지자 몸도 편안해진 것이다. 욕심이 몸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뗏목의 비유를 든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어리석다. 지금 필요한 것을 쓰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내려놓는다. 욕심은 이미 강을 건넜는데도 뗏목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고 끝난 것을 붙들고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금강경은 말한다. 때가 되면 내려놓는 것이 지혜라고. 집착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길이라고.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금강경도 그것을 안다. 그래서 금강경은 수보리아라고 제자를 부르며 조용히 설명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고 말을 건넨다.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한 번에 다 내려놓으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흘려보내는 것이다. 오늘 서운했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본다. 오늘 집착했던 것 하나를 흘려보내본다. 그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삶이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금강경이 말하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이다. 과거의 것을 붙들지 않고 미래의 것을 지나치게 탐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수천 년에 걸쳐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욕심이 삶을 망치는 건 삶의 진짜 풍요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눈이 열릴 때 욕심으로 인한 고통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고통 중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이다.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은 말한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인연이 있다고.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그 착각을 알아챌 때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이 사라진다. 그리고 내 삶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내 눈으로 내 삶을 볼 때 비로소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인다. 그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시작이다.